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만난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 뼛속 깊게 예수님 정말 내 구주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그 주님을 정말 만난 경험한 그런 때가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예배 때 혹은 기도회 때, 수련회 혹은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때 아마 여러분 각각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다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대부분은 그 즈음에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 꼭 해결되어야 할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주님을 그렇게 경험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남 모르는 자신의 어떤 괴로움, 큰 문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되면 그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자기만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물론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또 그 기쁨이 좀 이렇게 희미해져서 첫사랑을 잃었다고 또 표현하는 그런 것인데, 희미해져서 좀 식어버리는 그런 때도 있죠.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느냐,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를 정말 괴롭히는 정말 마음 깊은 어떤 갈증, 이런 문제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되고 자유하게 된 그런 어떤 한 사람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한 이런 어떤 사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듣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전도의 어떤 모범 사례를 한번 들으면서 나도 이제 온세의 날이 다음 주인데 이번 한 주간이라도 이렇게 전도도 한번 해볼 수 있구나 하는 영감을 좀 받고 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꼭 성경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경우에 자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하던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살다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본격적인 그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살다가 자녀 문제 때문에인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는 그곳에 사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날 그런 결심을 했을 것이고, 그의 아들 이삭은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 문제라든지, 우물을 자기가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꿔버리고, 또 올라가서 파면 또 메꿔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이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내를 또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아들 이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 우여곡절, 뭐 인생 전체가 그런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에 뭐 기드온, 삼손, 뭐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갈급해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전체는 소위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돼요.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내면적인 문제를 두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 사람이 그냥 물동이를 내려두고 물 들어 왔다가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한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요한이 이제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잠시 이제 몸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보통은 요단 동편 쪽 이 베레아라는 지역을 통해서 통과를 유대인들이 보통 그렇게 가셨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해 가시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걸어서 가시니까 한낮이 됐어요. 너무 날이 뜨겁고 목도 마르고 피곤도 하고, 그래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가에 쉬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가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점심 식사를 사기 위해서 동네로 내려갔고, 아마 주님은 거기에 이제 진보다리들을 두고 주님이 거기서 지키면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들어 오게 되고, 이제 거기서 주님과의 대화가 아주 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4장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핵심 주제를 나누게 될 것이에요.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전에 야곱이 팠던 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오늘날로 하면 12시 정도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은 낮이 12시에는 뭐 땡볕이니까 그 중동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물 기르러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사람들을 피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아침녘이나 아니면 저녁녘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자는 사람들이 없을 때 와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만큼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 이제 성경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안 해요. 아예 상종을 안 한다 그래요. 다른 데서는 뭐 개로 취급해요. 개같이. 왜냐하면 혼혈 쪽이고 예배도 제대로 잘 드리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더구나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상상불허예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도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부탁해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는 왜 주님이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가? 제자들이 있으면 제자들이 물을 뜰 텐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내려갔음이로라. 그 사마리아 여자가 딱 보고 보니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유대인 남자는 말도 붙이지 않는데 자기한테 말을 붙일 뿐만 아니라 부탁을 해요.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원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들하고 잘 교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많이 상한 사람들은 말을 하면 아주 독설이 나오기 쉽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잘 돼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물 떠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 희한한 일이네. 이렇게 아주 쏘아붙였죠.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문화적인 것까지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처음에는 알기는커녕 오히려 주님께 쌀쌀맞게 대하기도 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모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전 아까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만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사람을 통해서 만납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전도자는 사람의 그냥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의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자예요. 소자. 물 한 그릇 주면 상이 없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계속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 하는 것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이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확신이 드는, 이제 그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인데,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속에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이 여인이 낮에, 그것도 한낮에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물을 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5 남자와 결혼을 했다가 다 이혼을 하고 지금 또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한 상태에 동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람인 것은 대체로 그 마음 속에 엄청난 그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남자들하고 살면서도 만족함을 누리질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여자에게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아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장 갈급한 문제인 이 영혼의 갈증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영혼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지금 물가에 있으니까, 우물가에 있으니까 좀 물을 좀 달라라는 소재, 대화의 소재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4장 13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 여자가 아니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한번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계속 물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물가에서 물을 좀 줄래?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서 계속 물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영혼의 갈증의 문제로 가시는 거예요. 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비유를 쓰실 때도 항상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에 나누는 대화만 보고는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깊은 내면의 연결고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실제 물은 마시면 또 좀 지나면 목마르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마 이 말을 듣고 비웃었을지 몰라요.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어디 있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유,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된다. 그렇지만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궁금증은 생기니까 속으로 좀 웃긴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물이 어디 있어? 분명히 그렇게 생각은 했겠지만 그래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톡톡 쏘면서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나한테 좀 주시오. 그리고 여기 물을 기르러 이제 오지도 않게 해주시오. 이렇게 물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했지만 이 여인에게는 해소되지 않는 내적 갈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정말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도 처음에는 그 문제만 중요하게 보여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이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유대 남자 아무리 그 다른 남자들 만나도 자기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마리아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성경에는 이제 사마리아 성전 얘기는 잘 안 나오지만 이 여자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당시 역사가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남자들로만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기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예배도 드려보는 거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갖고 산 여자였어요. 어쩌면 이분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였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런 상태에 있다가 오늘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걸게
되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사이에, 아까 대화가 끊어진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난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한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은 아니니까 네 말이 맞긴 맞다. 너무 충격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그 사생활 이런 것들을 처음 보는 남자가 어떻게 다 알지? 그러니까 순간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꿰뚫어 보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선지자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사마리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저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단순히 그냥 남자만 이렇게 열어두고 살았던 여자만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갈급했던 여자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차에 유대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나한테 당신 선지자니까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오. 이 여인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사실 지금 우리 예배의 모범이 된 예배 그 구절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23절인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 그것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천한 여자한테 이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으로, 우리가 그냥 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또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랐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보세요, 이 여자가 무식쟁이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것에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예배 문제에 대해서도 다 가르쳐 주실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여자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26절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 그동안에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자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칭찬을 해주셨죠. 나중에 부활하셔서 도마가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예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그건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셨을 뿐이고, 다른 때 같은 경우에는 병자들을 고쳐 주실 때에도 그거를 조용히 하게 하시고, 자신의 정체가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으니까 드러나지 않도록 하셨는데, 오히려 이 여자에게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놀라울 정도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여기 이제 성경에 해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행간의 의미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러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세상적인 어떤 육체적인 쾌락, 또 종교적인 어떤 탐닉,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불꽃이 튄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오늘 아까 4장이었고 6장으로 가요.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미 수천 명이 이 음식을 먹고 난 후에요.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배고플 때 저녁쯤 됐을 때 가서 5천 명이나 남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동네에 빨리 보내서 먹을 거 사라고 하시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길 가다가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먹을 것을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떡이지?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헤아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가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기 너희는 그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도 저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내면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이구나라고 믿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오직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람들은 멸시하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물을 통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딱 하시자마자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27절이에요. 그때, 여기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왔다. 이때에는 것은 26절과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때예요. 그때 마침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사가지고 올라와요. 그런데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보통 여자하고도 말을 안 하는데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하고 말하는 게 정말 이상하게 생각이 됐지만, 예수님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는 28절에 이제 제자들이 막 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자가 물을 뜨러 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죠, 사실. 이렇게 순간 탁 만나고 확 변하는. 오늘날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전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획기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케이스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죠. 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서 변화가 즉각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즉각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즉각적으로 자기의 모든 내면의 문제들이 해결됨을 느끼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왜 내려갔는가? 너무 충격적인 거죠. 너무 기쁨이 충만해진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은 이 여자가 동네 사람하고 아마 상종을 잘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대낮에 물들어 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우리한테 말을 하네? 그것도 말을 들어보니까 진심인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29절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해줬다. 그 사람 한번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오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말을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 계신 우물 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강권해서 사마리아에 우리랑 좀 더 계시자고 얘기를 해서 이틀을 더 있다가 예수님이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말씀이 좀 더 어려워요. 제자들하고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고 오늘도 코이노니아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을 사왔는데 이제 식사하시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벌써 음식 갖다 주셨나? 갖다 줬나?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럼 뭐를 음식이라고 했는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행한 그 일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아마 코이노니아 시간에 같이 나누면서 그거는 새로운 주제이니까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자,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어떤 갈급한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믿고 나면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정말 그리스도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동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세상이 정말 달라 보이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언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되느냐면 바로 그럴 때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때, 그때 전도를 제일 많이 하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 사랑이 식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전도가 힘이 없어지죠. 또 이때에는 자기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예수 믿지 않던 삶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게 간증이고 이게 전도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자꾸 흘러다가 보면 그 옛날 내가 살았던 그 시절의 모습이 부끄러우니까 자꾸 그 얘기를 안 하게 되니까 전도와 간증에 힘이 없어지는 거죠.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시오 하고 말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러네,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두 가지 부분만 나누면서 하나의 모델로 삼아보기를 바래요. 먼저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이거예요. 이거 먼저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다, 그거는 자신이 경험한 거잖아요. 아주 그 미사여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내 삶의 갈 길을 몰라서 살았었는데, 뭐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그랬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정말 평안해졌어.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따가 전도 폭발을 이제 오늘 수료식이고 간증을 하실 텐데, 그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전도 폭발에서는 그 이제 여러 스케줄대로 그 암송한 것 가지고 보통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마 자신의 이야기들도 들어가실 텐데, 있는 얘기, 자기가 경험한 일 그대로 이 여인이 동네 사람한테 말을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그 구절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서 보라. 이거예요. 어디로 와서 보라는 건가?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예수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보라. 우리 다음 주가 온 세미나래요.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초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와서 봐라.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타낼 것 별로 없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와서 봐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실 때 이 말씀을 쓰셨어요.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 38,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여기 따른다, 누가 따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누구냐면 안드레라는 사람하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냐?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대답을 해요. 선생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어디 계시세요? 계시는 곳에 우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지금 예수님의 아주 처음에 작은 공동체, 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첫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직접 부르세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또 해요. 그때도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라고 빌립이 나다나엘 자기 친구한테 전도를 했어요. 야, 그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야 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꾸를 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그 지역, 요 지역이 이 선지자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지 않는 곳이다. 그런 의미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이,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여기 이런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다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한마디만 해요.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여러분들이 친구들 혹은 다른 가족들 전도를 해요. 야, 교회 가자.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분명히 그 중에는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이런 거 어떻게 돼? 하고 물어본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다 대답을 못 할 수 있잖아요. 대답 다 안 하셔도 돼요. 뭐라고만 하시면 돼요? 와서 보라. 와서 예배에 참석해봐. 그리고 말씀도 듣고 성경을 공부해봐. 와서 보라.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의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해결해 드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빌립도 그렇게 와서 보라. 첫 번째는 자기가 예수 만나고 경험한 것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와서 예배에 참석해봐. 이렇게 권유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도 그러고 그리고 빌립 때에도 그렇고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 그리고 만나셔서 우리의 가장 내면의 깊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 기쁨들이 다 있었어요. 잊어버려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전도를 할 때에는 그 기쁨,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그냥 진솔하게 있는 경험을 얘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와서 보라 라고 아주 간단하게 전도를 하시면 오는 주일날 온세미의 날에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대하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아직 없는 분들은 주님 어떤 분들을 초대할지 알려주세요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갈급한 문제로 인해서 갈증을 느끼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면의 가장 큰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 그대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때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서 답답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느낀 경험한 그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와서 보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